6장 5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5절에서 13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하는 과정에서 구제 그리고 금식, 기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설교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잘 말씀을 받아서 우리 기도 생활에 잘 적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먼저 잘못된 기도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이고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마음을 담지 않은 형식적인 기계적인 반복 어떤 암송을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위선적인 기도 또 하나는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위선적인 기도는 어떤 것이고 기계적인 반복 기도는 어떤 것이냐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위선적인 기도는 주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주로 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렇게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제 쭉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위선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향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영광받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기도 과연 우리는 할까요? 안 할까요? 나의 기도 생활을 되돌아볼 때 나는 과연 이런 위선적인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할 때는 이런 위선적인 기도에 빠질 확률이 그만큼 적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대표 기도라든지 이런 사람이 보는 데서 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한번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 보십시오. 그 이전에 사람들이 좀 대중들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앞으로 나와 기도를 한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긴장하지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일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지요.
자기 기도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될까가 두려워서 그렇죠. 그런 기도 주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대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위선자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은 아예 기도가 자신들의 어떤 그 종교적 어떤 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기회로까지 삼아서 그런 기도를 일삼았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또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도도 했다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시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까? 회당과, 사람이 많은 회당과, 그리고 길거리 어디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럼 반드시 골방에 들어가서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 또 같이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는 것이고 대표 기도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몸은 일을 하지만 마음은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순간순간 또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 삶 전체를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질 수도 있지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여기서 골방에서 들어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의 특징 단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그것은 위선적인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진실한 기도, 진중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시겠죠. 위선의 반대는 진실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진실한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기도는 어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그런 어렸을 때 뭐 열려라 참깨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브라카다브라 이런 그런 주문 거 같은 거 그런 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그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기도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떤 주문과 같은 것을 입으로 이렇게 암송을 하고 읊어내면은 그러니까 컴퓨터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그런 주문을 기계적인 어떤 단어의 나열을 이렇게 자기들이 믿는 어떤 신적 존재에게 입력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기도, 그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이지요. 아무 의미가 없는 생각이 담겨있지 않은, 마음도 담겨있지 않은 그런 기계적인 단어를 그냥 나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적 능력을 가진 존재에게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암호를 입력해야 되는 것처럼 그 암호가 무엇입니까? 그 뭐 아브라카다브라 어쩌고 하는 그런 의미 없는 단어들을 입력해야지만 신적 존재로부터 자신들이 믿는 신적 존재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이죠.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계속 반복적인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담아, 우리의 지성을 담아, 우리의 감정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 위선적인 기도를 드리지 말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생각을 담아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담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첫 번째 말씀, 기도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처음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아버지와 같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신 것이죠. 그 원어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단어의 순서 배열이 아니죠. 우리하고 헬라어하고 어순이 다르죠. 그래서 그 헬라어 원어 기도 그를 보면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옵니다. 아버지, 영어도 그렇죠. 우리가 어순이 다르죠.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진 존재, 어떤 우리 존재의 기반이신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존재, 이런 것들로만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힘이라든지 영적인 기반이라든지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인격적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사전을 찾아보고 할 것 없이 인격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서로 교통하고 서로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며 대화하는 그런 대상, 나와는 다른 존재이면서 서로 친교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우리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습니까? 조금 나누는 것 같이 생각되겠지만 그렇지 않죠? 강아지 행동을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가 강아지가 마치 사람과 서로 대화하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 그 사실 인간이 해석해낸 강아지죠. 강아지 행동이나 강아지의 어떤 모습들을 인간이 해석해내서 강아지가 우리에게 교통한다라고 상상해서 어떤 교제를 하는 것이죠. 물론 강아지가 기본적인 어떤 본능적 차원의 교제는 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그대로 행동하기는 하죠. 하지만 그 차원에서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이 인간 사이의 교제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럼 비교할 수조차가 없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 사이의 교제를 우리와의 교제와도 또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훨씬 더 깊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인간보다도 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했죠. 가장 인격적인 존재는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세상에 창조되어 나온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리고 우리 존재의 어떤 근원으로서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삶은 자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사실상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랍니다.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늘상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설마 하나님이 하늘에 정말 거주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진짜 하늘에 거주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몇십 년 전에 이제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류 최초로 우주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구 밖으로, 대기권 밖으로. 그리고 나서 유리 가가린이, 그 사람은 당연히 공산주의자이고 유물론자였겠죠.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우주에 나와봤더니 그 어디에도 신이 없더라, 하나님이 없더라. 너희 미국이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호언장담했었죠.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 하늘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늘은 이제 거룩한 것, 인간의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하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기도 안에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가지시고 그 사랑으로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시지요.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가장 큰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전능하신 권능으로 우리에게 내려온 가장 큰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 사랑과 권능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권능을 인정을 하고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능하신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첫 번째 순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를 우리는 이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죠.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고 그 모든 피조물보다도 더 높은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지. 구별되고 높은 존재이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그 존재에 걸맞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되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현재 주님께서 초림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임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다시 오신 주님에 의해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겠지요.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옛 땅과 옛 하늘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겠지요. 그런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서 빨리 주님의 나라가 또한 오시기를, 임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이기적인 나의 욕망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된 뜻을 우리가 또한 지혜롭게 알아차리고, 같은 뜻인가요? 분별이나 알아차린다는 것은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이겠지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상적인 삶의 모습과는 다른 것인가?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겠다라고 해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고, 또 어떤 사람이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해서 정치 입문해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에 의해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일을 하는 목적, 그 일을 하는 이유에 의해서, 동기에 의해서, 그리고 그 동기를 가지고 항상 자기 일을 점검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해 나가냐 아니냐가 주님의 뜻을 이루냐 아니냐에 따라 구별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이 진실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일이라면 그 일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가 나오고 나서 이제 비로소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로 넘어가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서 이제 우리를 향한 기도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간구를 하지요. 첫 번째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양식,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위한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필요, 우리의 죄를 사하 주옵시고,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우리의 도덕적 필요, 그래서 악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 달라는 기도로 이렇게 넘어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세 가지 영역.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리적 영역. 두 번째가 영적인 영역. 세 번째가 도덕적 영역이었죠. 그것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이 다음 세 가지 기도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의 물리적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근데 물리적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 기도문 안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 그 일용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고 또 하나는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로 합니다. 이기적으로 나의 필요만 주세요 라고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넘치도록 풍요롭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물리적 필요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기적이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간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떤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그 선이 하나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선, 또 하나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양자의 균형을 잘 맞춰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강구할 수 있지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죄된 존재입니까? 그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런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용서의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삶의 의미가 의외로 대단히 큽니다. 그 용서가 없는 삶을 살면 인간 사회 자체가 붕괴되지요. 나라 간에 용서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용서가 가지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 내용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악한 자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그 악한 자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를 구하는 기도이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상까지 또 조심해야 될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악한 자의 유혹이, 악한 자의 시련이, 어떤 고난이 전혀 없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시험을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를 드리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혹이, 시험이,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그 시험과 고난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기도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먼저 하셨죠. 위선적인 기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기도하지 말고 진실된 기도, 그리고 마음에 담는 기도를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에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물질적인, 우리의 도덕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간구하고, 우리가 악에서 구출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을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기도의 적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치 주기도문을 외우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뭐 10,000번 반복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주기도문을 1000번 완성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두 번째,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의 의미입니다. 주기도문 자체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자체도 그것을 어떤 마술적, 주술적으로 사용하면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 기도문을 우리가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문이 담고 있는, 그 기도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이산적인 기도, 그리고 마음을 담지 않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되고 우리의 마음을 담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 내용을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문이 주는 그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친교를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